13장의 교회의 대적 용과 용의 후원을 입고 지원을 입는 적그리스도 국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악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세상의 지도자, 또 그에게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 교회에 대한 핍박과 미혹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666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금한다. 이 땅 위에서 경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에집트에는 콥틱 교회라고 조금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콥틱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에집트 사회에서 나가서 회교권이 있기 때문에 진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말하자면은 내버린 쓰레기 더미에 가서 이제 쓸만한 것을 구해서 또 팔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공직 사회는 나가기 어렵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킵니다. 지난번에 또 그 혁명이 일어나고 할 때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공격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락에도 다시 이슬람 국가를 세운다는 반군들이 기독교 지역을 침범해서 점령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가 말세가 되어서 또 대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러한 잔인무도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4장의 이 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킨 성도들이 하늘 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성도들, 참으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새 노래를 불러서 그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합창을 할 때 그 소리가 나야가라 폭포수, 이과수 폭포수처럼 웅장하고 그리고 참으로 큰 우레소리와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찬송 소리에 지옥 권세가 떨린다고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들으니 검은고 타는 자의 검은고 소리 같다. 그 세멘 음성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말입니다. 찬송가는 듣는 노래가 아니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제 찬송가 테이프를 틀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들으면서 또 마음으로 같이 따라하기도 합니다만은 찬송은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감상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참 뜨겁게 우리의 온 생명을 바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송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올시다. 기도는 그저 듣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성도의 찬양이 감사와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가운데서 부를 때에
그것이 합쳐서 화음이 돼 나갈 때에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에 그것은 죄악을 제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전달이 될 때에 힘이 있지만은, 그래 제가 우리 동장로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또 그 오케스트라 요사이 새벽기도 때마다 그걸 테이프를 틀잖아요. 그 동장로님이 음악인으로 들을 때에 아이고 이거 부족하다 이래가 폐기한 겁니다. 근데 들을 때에 너무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태국에 가서 병든 자에게 들려줬을 때 그 병이 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사귀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발광을 하는 사울왕 앞에 불려가서 하프를 뜯을 때 그는 평소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였습니다. 뜯을 때에 그 사울이 마음이 잠잠해지고 그 사탄의 역사를 못하는 것이 잠잠해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그런 그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뭐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가 없고 하니까 교인들이 뭐예요? 밤낮 찬송하고 찬송의 위력이 있는 것이 옳시다. 죄악을 물리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노래라. 우리 찬송 소리를 들으면은 이 교회는 살았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그만 다 처져가지고 힘없는 교회구나. 그래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어쨌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찬송 소리 들어보고 이 사람은 이 교회는 우리가 들어가서 춤춰도 되겠구나. 이 교회는 번집할 수 없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도적이 그 집에 들어가보고 문 앞에 신발이 가출이 놓이면은 도망간답니다. 이 집엔 들어가서 안 되겠다. 신발이 막 흩어져 있으면 이 집엔 들어가도 전부 내 것이다. 사탄도 마찬가지요. 도적이잖아요. 찬송을 힘있게 심령을 바쳐서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천. 그래 여기 이제 그렇게 새 노래를 구원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 5장에도 나타나잖아요. 24장로와 네 영물이 그 검은고를 가지고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입니다. 중생하지 아니한 자는 신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저 자기 감정에 어떤 위로를 받고자 하는 노래는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는 노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없는데, 그런 느낌이 없는데, 그런 열정이 없는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안 부르지요. 안 부릅니다. 교회 와서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은 찬송 시간에 입 꽉 다물고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가 있다. 목소리에 음치라서 부르지 않는지는 몰라도 아니에요. 음치가 아니라도 속에서 솟아나는 이 노래가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고백. 찬송은
곡 붙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부른다. 너무 아름답다. 그 제가 이렇게 들어도 그래요. 이제 들어도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우리 자신은 그렇게 못 느껴요. 여러 사람이 혼자 부를 때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를 때가 다릅니다. 무게가 영적인 무게가 그 힘이 있고 위험이 있는 것이 옳시다. 우리 교회는 찬송을 타겁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래 그 이마에 입 맞은 것이 있어요. 이마에 이게 중요합니다. 13장에서는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죠. 이마나 손에 표를 받. 그거 안 받으면 못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뭐 살긴 살지만은 굶어 죽는다는 말은 없으니까 살지만은 힘든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 주님과 함께 서서 찬양하는 이 무리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 이마에 입 맞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지팡이, 잣대 누가 자를 이어 갖다 놨네. 자를 이어 갖다 놨네. 자가지고 제단과 성전과 성소와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제라 말씀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보한다. 이 잣대, 성경 말씀은 잣대입니다. 캐논이 옳시다. 그래 내 신앙이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은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의 한 부분만 띄어서 요사이 그게 유행을 해요. 교리 가지고 전부 성경을 잘못한다. 이러면서도 자기들은 딱 하나 붙들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자유다. 그런데 말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황의 한 말 가운데에 하나가 뭔고 하니 동성연애자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배척하시겠습니까? 대답을 고려했거든. 참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대답을 그래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돌아온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 말. 동성애를 하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온다는 말이냐. 품에 오면은 품에 안기면은 동성애가 잘못인 줄 알고 끊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려고 돌아오느냐. 이게 수수께끼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주님의 품에 돌아오면 주님이 영접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품에 안겼으니까 도적질 계속해도 되고 품에 안겼으니까 살인 계속해도 되고 품에 안겼으니까 아내 따로 예인 따로 둬도 괜찮고 품에 안겼으니까 동성애 계속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에게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알쏭달쏭 해가지고는 이것이 잘못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란 이 말이 순결한 처녀라 그런 뜻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면 그만
장가가지 않고 전부 신부처럼 돼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했다. 그랬어. 그럼 정결한 처녀는 여성도 밖에 없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정결한 처녀다. 여기에 여인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단 말은 어제 말씀했죠. 성경에 여인이 두 가지로 나온다. 음녀로 나온다. 유혹성이 강한 음녀로 나오고 하나는 해를 입은 여인으로 나온다. 그래서 교회는 해를 입은 여인이고 이 세상은 바벨론으로 간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서 그는 음녀로 나옵니다.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정결을 다 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이라도 이 음녀인 세상 문화에다가 다 세속주의에 갖다가 쓸어넣는다.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킨 자라야 시온산 14만 4천 명에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만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산 14만 4천 참으로 주의 구원에 참여한 백성들이 영원한 영광과 복이 있음을 다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경성하여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